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제 옷들을 다 입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이제 이 위임식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하죠. 그 행사 가운데에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 이제 수소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 또 그 양 두 마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순양 한 마리를 끌어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와 화제, 이 내용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들이 위임받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이게 번제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입니다. 순종이 뭐냐? 순종과 헌신의 정의. 순종이 뭐냐면은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요구되는 조건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되거나 나한테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대가가 없어도 순수하게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아이들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은 뭐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은 심부름값. 그렇죠. 심부름값. 그래가지고 뭐 1,000원을 주든 5,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갔다 와가지고 심부름하고 남은 돈 그거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 즐거움, 재미.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심부름 갔다 오고. 귀엽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신앙적인 면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할 테니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는 순종은 아니죠. 내가 뭐 주의를 지킬 테니
내가 11절을 할 테니, 뭐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내가 봉사할 테니 내게 뭐 주십시오. 그거는 뭐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거죠. 거기에는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헌신은 뭐냐면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몸을 바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헌신은 따로 떼놓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함께 가는 거예요. 순종이 있을 때 헌신이 있는 것이고 그 헌신의 순종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전부를 불살라라 그러죠.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뭐 다리 하나 떼놓고 또 안에 갈비살 떼놓고 뭐 제일 좋은 거 떼놓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라가 아니라 전부를 뭐 하라고요? 불살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은요 100%입니다. 아멘. 100%. 100% 하되 뭐가 없어야 되죠? 그 안에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솔직하게 내 안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신앙이 얼마나 될까?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 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응? 잊어버려야 또 하죠. 잊어버려야 또 하죠. 중심이 뭐라 그랬죠? 의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의도. 그 의도가 순수한지, 그 의도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순종과 헌신에 모범된 분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 순종과 헌신에 모범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고 순종하기 위한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은 없어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느냐면은 큰 보자기가 자기 앞에 내리는데 시장할 때쯤 되었어요. 그 보자기가 펼쳐지는데 그 안에 오만 부정한 짐승들이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뭐 부정한 짐승이라 그러면 뭐 뱀도 기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지네도 기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먹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데 한 번 더 기도하는 또 한 번 더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잡아먹어라.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부정한 거 안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창병하러 옵니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부흥 강사로 좀 오셔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내가 이방 사람한테는 안 가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도 내가 구원하고 그 사람도 내가 택한 사람이니 너 가서 말씀 전해라. 그래서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무슨 어떤 자기 이익을 쫓아간 거 아닙니다.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 지금 치과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가서 너 기도해줘라. 내가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나니아가 그럽니다. 하나님, 이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우리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 뭐 하나님 만나가지고 앞에 장님이 돼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는데 제가 꼭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가라고. 가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가 가요. 가서 기도해 주죠. 순종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헌신에 모범된 우리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순종과 헌신의 이 모범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불순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자기 부인 이 하와에게 아침 저녁으로 가르쳐야 됐습니다. 같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런데 안 했는 것 같아요. 하와가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뱀이 와가지고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그만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줘가지고 같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같이 타락을 해버려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오늘 이 땅에 여러분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죠. 죄로 인해 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내가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뒤에 지쳐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와가지고 약탈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내가 없애겠다. 그 말씀하신 것을 누구에게 명령을 시켰느냐면은 사울 왕에게 시켰습니다. 너 가서 아말렉을 없애라. 그랬더만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안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요, 온전히 자기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아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그것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돼요. 아멘.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아멘.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아멘. 목사님, 그 성경 말씀 그 하라고 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거는 안 어렵다 그러죠. 하나도 안 어렵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연애로 결혼을 했는지 선박과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만날 때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됩니까? 거리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살아보니 왼수들하고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시간도 문제가 안 되고, 또 뭐 그 사람에게 뭔가 사주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다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만의 제사를 드려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멘.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정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했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정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정이고 아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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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는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 반드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아멘. 상급.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받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첫 번째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받는 것을 하나님께 시험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게 내 욕심인지 이게 내 어떤 이익을 위해 하다가 이런 시험이 왔는지 그거 분별해야 돼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게 유혹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아멘. temptation.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죠. 아멘.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들려고 하고 교회하고 거리를 멀게 만들려고 그러고 아멘. 영적인 것과 거리를 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틈을 벌어지게 하죠. 그래서 마귀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갈라서게 만드는 거잖아요.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족의 관계. 이 전부 여러분 뭐가 하는 거냐면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 상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냥 바치라고 안 합니다. 수준이 되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수준 안 되면요, 아들 바치라고 했다가 그 사람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떠나버리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딱 바치죠. 종들하고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을 모리아산 밑에다가 남겨두죠. 너희들은 여기 있어.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는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종들을 밑에다가 뒀냐면은 아들 딱 잡으려고 할 때 종들이 아이 주인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고 잡아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남겨두는 거예요. 있으라고. 그리고는 아들만 데리고 갑니다. 아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넘었죠. 120세가 다 돼갑니다. 아들이 17살, 그때가 19살쯤 됩니다. 19살. 지금 여러분 120살하고 19살하고 힘겨루기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당연히 여러분 20대 된 청년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그 제한 못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거 왜 이러십니까? 딱 잡아가 팔 딱 꺾어가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러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수하게 따릅니다. 아멘. 아들도 대단한 믿음이죠. 아멘. 그리고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 아멘. 복이죠. 아멘. 복이죠. 그리고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갑니다. 아멘. 그대로 갑니다. 이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멘. 이거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한테 어떤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응? 네, 헌신의 단계를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단계 보면은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드리려고도 하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안 주고 안 받읍시다. 참,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명절 되고 이러면은 그래도 오고 가는 선물 속에 싹 트는 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안 주고 안 받읍시다.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서로 오고 가는 뭐가 있습니까? 정도 있는 거죠. 아멘. 정도 있는 거죠. 참 좋은 거예요. 아멘. 주는 것도 배워야 되고 아멘. 받는 것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받는 것도 주고받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이런 단계가 아니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드리려고도 하지 않고 또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내가 그것을 보고 행동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 주는데 이건 너무 약하다. 내가 그러면 안 해야지. 이런 단계. 좀 뭐 수준이 낮은 단계죠. 그리고 내가 먼저 무엇을 드리면 반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기대하면서 행동하는 단계가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받는 거죠. 이것도 조금 수준이 낮은 겁니다. 순종과 헌신은요,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 하나만 딱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여러분 안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집에 들어가면은 커다란 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낮은 집. 몸은 잘 낫지 않는 병으로 덕지 있고 모든 것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내게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첫째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질의 축복 주세요. 신명기 3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세요. 아멘.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멀리 하겠습니까? 가까이 하죠. 아멘. 아멘. 응? 그리고 순종과 헌신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열망을 갖게 만들어요. 아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과 헌신. 아멘. 거기에는 뭐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나의 어떤 사심이나 이익을 따라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뻐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